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죠.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. 이 말이 죄인이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말이죠. 여러분,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입니다. 다른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. 이를 망쳐버린 종을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그런 주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. 실적 없는 직원을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빅보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리고 심지어 법복을 입고서 우리의 죄가 촘촘히 적힌 두루마리를 든 그런 판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. 적어도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는 말이죠.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.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,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죄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.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.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난 그 아들 죄인에게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이십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죄인이라는 실존입니다.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죄의 고백은 그 고백을 한 사람을 힐난하거나 깎아내려서 죄책감을 주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.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,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언젠가 저희 교회에 방문한 한 청년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저의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. 이해는 합니다만 오늘 탕자의 비유 안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그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죠. 그 아들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.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.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. 표면적으로 보자면 첫째 아들은 죄인인 동생에게 베푸는 그 아버지의 환대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 특히 30절 말씀은 특히 그렇게 들리죠. 하지만 이 친구가 화가 난 이유는 동생을 향한 것에 있지만은 않습니다. 29절의 그의 고백 때문이죠.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.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. 이렇게 말이죠. 여러분, 이 말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. 오히려 종이 그 주인에게 할 만한 말이라고 하면 그게 더 어울립니다. 섬기고 명령을 지켰다. 이것은 종이 할 만한 말이죠. 이 친구가 화가 난 주된 이유는 그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.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주인처럼 대한 것이죠.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, 얘야,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?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?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. 의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. 너는 지금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동생도
지금 이 아버지 앞에 왔다는 겁니다.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?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? 부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